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갖고 다른 존재, 다른 삶, 다른 존재, 다른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되어서 한 교회에 소속이 되고 또 그 교회에 마련되어 있는 등록 교육을 다 마친 이후에 또 때가 되어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되는 것, 그것이 혹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행정적인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에게 있어서 다른 정체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다른 구체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나는 더 이상 없고 이제는 새로운 내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 소속하는 회원이 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이러한 삶은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00년 전 음행과 더러움과 어리석은 말을 일상의 문화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 땅인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변화는 그들의 행동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 그들에게 나타난 제일 첫 번째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행동의 변화였고, 그들이 내뱉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무엇인가 틀린 것들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짝하던 모든 우상의 문화와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고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 내용에 이어서 그렇게 다른 존재가 되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선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확인해 주시는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해 우리를 두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상 안에 머무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 빛이 되었다고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은 우상 안에 있는 한 영혼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어둠입니다. 우상 안에 머무는 그 찬란한 인생을 꿈꾸는 그 마음으로 우상 안에 거하는 순간 그는 어둠이 됩니다. 성경은 이 삶을 어둠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둠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 따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안에 머무는 그것 자체가, 그 존재가 어둠이 된 것이에요. 이 자체를, 우상 안에 머무는 그 존재 자체를 어둠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아무런 빛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둠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빛이 됩니다. 어둠이었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것이에요.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빛으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엄마가 자신의 품 안에 생명을 잉태하여서 10개월이 지난 후에 생명을 낳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잉태하심을 통해 이 땅에 빛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빛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이를 두고 중생이라고 일컫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 어둠에서 빛이 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주변부가 환히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렇게 높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신 이사야 55장의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결정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극적인 변화가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고 결국 우리는 빛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둠이었던 나는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인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복음의 신비를 모르니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존재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코웃음을 칠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결코 자기 개발이나 자기 경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신이신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 존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빛의 정체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인생인 것이에요. 한국에 있든 차도에 가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 빛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바로 그 빛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마치 거지에서 왕자가 된 그 사람이 여전히 거지의 행색으로 거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왕궁을 거닐듯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였든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행실을 보이든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이고 빛의 자녀이며 빛의 딸과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그분의 확언이요 그분의 확실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었기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치며 또한 세상에 드려질 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은 캄캄한 어둠이 해같이 밝은 빛이 되는 하늘과 땅만큼의 변화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로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되었다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저 지옥의 사망의 자녀가 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자격으로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요청이며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이 존재와 어울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삶에 어울리는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있지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인생은, 세상은 늘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번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개와 같이 벌면 결국 개와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시당초 나의 존재에 어울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그럴듯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런 헛된 마음을 버리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빛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되어 다른 삶을 살면 결국은 다른 삶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이를 성경은 빛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합니다. 빛의 자녀가 이 땅에 맺어야 하는 열매는 당연히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가 맺는 그 빛의 삶의 열매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 빛의 자녀가 그의 삶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존재, 빛의 자녀가 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의와 선과 착함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열매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참으로 선하고 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의 자녀가 되어 참으로 의롭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닮아 참으로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참으로 선한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아 그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세상도 여러분을 보고 참으로 신실하다, 내가 신뢰할 만큼 그는 참으로 진실되고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여 높은 학벌과 재력과 많은 영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빛의 자녀의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신실함이 주님 앞에 가을날의 열매처럼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는 착한 마음을 저버릴 수 있고 아주 가볍게 의로움에 눈 감을 수 있으며 아주 간단하게 진실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성공한 찬란한 모습을 수시로 보여줍니다. 그 삶을 살아야 네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네가 저렇게 살아야 너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열매를, 의로움의 열매를, 진실되고 신실한 그 열매를 통해서만 바로 내가 나의 자녀임이 증명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하게 사는 삶, 의롭게 사는 삶, 신실하게 사는 그 삶을 세상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신실한 그 사람보다는 많은 재력을 갖고 교회에 오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세상 속에 환경미화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TV에 나오는 유명인사가 되어 교회에 나오면 그를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한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요. 세상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바로 내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삶을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진실함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 삶을 여러분 정말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런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해를 입히는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 선을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은 딸이 되어서 이 땅의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아들답게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만약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의 삶으로 전부라면 의로움의 열매와 신실함의 열매와 선의 열매를 맺으려 사는 그 삶은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참으로 무가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열매로 그가 누구인지 알리라. 그가 맺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영혼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을 통해 굳이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도 당신이 맺으셨던 이 땅에서의 그 빛의 자녀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음을 보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에 주의 두 팔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빛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어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입장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입장을 완전히 정했기에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상대적인 입장이 전부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입장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에게는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빛에 어울리는 다른 삶,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열매 맺는 그 삶을 저는 살아갑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 만약 우리에게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빛에 어울리는 다른 삶,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열매 맺는 그 삶은 저는 나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질문과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입장은 이미 확고히 정해져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질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답할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답을 나의 영혼의 입장으로 알고 그 답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러한 입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았던 옛 삶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 삶에 대한 책망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어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빛이 되었기에 우리의 어둠일적 삶과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로 그 순간에 그 실체가 환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의 실체를 감추지만 빛은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즉 폭로하고 밝혀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살았던 그 옛날의 삶과 내가 가까워지려고 할 때 바로 그때에 그 옛삶의 모든 어둠이 바로 빛이 되었던 나로, 빛이 된 나로 인하여서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어두운 날의 모든 일들은 결코 그리운 회상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를 찾아왔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립니다. 그분은 이미 가정을 이루신 성도님이십니다. 한국 땅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 그리스도 예수를 알매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세상의 문화 가운데 온갖 음행과 더러운 말과 섞지 않아야 할 이야기들에 몸과 영혼을 담아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괴로움에 수년을 지나다, 아니 수십 년을 지나다 우연찮게 저와 연결이 되어 그 남자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40대 후반이 된 그분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옛날의 일이 새벽마다 떠오를 때면 그것이 그토록 그립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 한쪽은 그것을 그리워하고 또 다른 마음은 그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멀리하려고 하는 두 가지 마음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괴로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이것이었고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둠일 적에 성도님이 누리셨던 그 모든 것들은 성도님에게 회상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의 제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육적인 쾌락이 그립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상해야 될 거리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함께 기도할 터이니 두 손을 모아 회개하십시오. 결코 어두울 적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그리운 회상이 아니라 우리의 참회의 회개가 뿌려질 때만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환한 빛 가운데 폭로되어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 될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과거의 그 어두울 적의 모든 일들을 드러낼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밤 홀로 그리워해야 할 그 옛날의 어두운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할 회개의 눈물거리이고 내가 주님께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이 환히 비춰주셔서 조금씩 또 조금씩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며 더 이상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을 때가 분명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분명 여러분이 저에게 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금껏 만나왔던 여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이 보기에 엄청 신실한 분들도 있었고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일면식도 없는 저를 찾아와 이야기하는 건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미 빛의 자녀이기에 그 어두움이 괴로운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빛으로 변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니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것은 결국 빛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연을 만났든 어떤 사건을 겪었든 그것은 빛으로 인해서 결국 또 다른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잠자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사람과 방불케 하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죽음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더 이상의 희망과 소망이 없고 더 이상의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 죽음까지도 비추셔서 다시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의 은총이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비추시고 잠자는 모든 이들을 비추셔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과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마치 잠자는 자와 같이 누워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모든 일들과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지금의 현실과 좀처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죽은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과 같이 누워 있었던, 그래서 많은 죽은 사람과 똑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빛을 비추셔서 일으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은 수천 년 전 저 구약의 중동의 한 딴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어둠의 골짜기에 누워있는, 잠자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야, 일어나라. 다시 생기를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수치를 드러내어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빛의 선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것이 빛의 딸과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 속할 때만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바로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귀한 인생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딸과 주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